중고등부 2021년 1월 둘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수선하고 무기력한 분위기로 인해 새해가 되었지만 그래서 어색한 상황에도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시며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번 주는 폭설과 한파로 움츠려든 우리네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 그 은혜로 높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닮은 사랑의 행함과 실천으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러한 연결됨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정 목사님과 또한 선생님들, 학생들이 이 시기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꿈을 꾸며 소망을 품고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총회에서 만들어진 공과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집이라고 하는 이거를 아마 우리 친구들이 주중에 받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집은 어떤 말이냐면 예배하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죠. 성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를 다른 약칭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예친이라고 부르죠. 예친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배하는 집에 있어요라고 하는 예친, 예집 이런 만남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단원 1월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5가지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였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하 만물이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이러던 저러던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만드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근원과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혹은 고대 중동에 있었던 이런 신화, 여러 민족들의 신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시작 그리고 창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는 그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우리는 새 학년,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모임, 또 새로운 만남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하시나요? YMCA 자기소개하기 막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할 때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1학년 3반 27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빠지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막 자기를 소개했는데 정작 자기 이름을 소개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떻게 부를까요? 야 저기 그 있잖아 여기요 뭐 이렇게 호칭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정요섭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히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호체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름값이라고 하죠. 이름값. 브랜드.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때로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이 통째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살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이름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름에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담아서 기록하거나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른 곳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어떻게 소개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냥 네, 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라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던 어떤 광고 같은 걸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이와 비슷한 상황,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싶었던 열정이 가득 찼던 때가 있었어요. 40대였죠.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노래하듯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주선생님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왔니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누가 보내서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 같은 이런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그저 촌 할아버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갔던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80이었어요. 80살에 촌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이보시게나 자 이제 우리 가야 되니 나를 따르시게나 거의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요 조금 정정하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이보시게나 나를 따라오시게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세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민족의 해방 뭐 이런 것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와, 출애굽 만세입니다.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가야 할 이유와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있다면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가자고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들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삶의 현실에서 갑자기 갑툭튀처럼 갑자기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네, 이분 알아요. 옛날 이집트 왕자였었고요. 그때 한번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도 이렇게 감당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와, 위대한 분 이럴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접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었고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나에게 되물을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뭔가 이상하고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신가?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데요? 라고 물어봐야 할 만큼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와 할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세요? 글쎄요. 도대체 누구실까? 너무나도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43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역사의 이야기들. 그게 벌써 400년이 넘어간 430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지만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라고 물어볼. 그냥 하나님이라고 쓰고 수많은 내가 알고 있었던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무엄한 지고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친절하게 자기를 소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어 주셨고요. 기꺼이 나의 이름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주에 보면 나는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이것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의 신들과 구분하여라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알아보겠니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 호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마치 별칭처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 하나님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엘로힘, 엘리움 이런 단어를 표현하기도 하죠. 이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건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른 호칭이 다양했던 것은 그만큼 내가 만난 하나님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다양한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불경한 일,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도리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 단어를 읽지 못하고 그저 아도나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주여 하고 그냥 그 단어를 쑥 넘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도 읽어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도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읽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몸이 없어요. 자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성격, 정요섭을 표현할 때 우리는 지읒, 이응, 시옷으로 쓰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서 정요섭이라고 읽어오던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한 발음을 모른다라고,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의 이름은 이와 같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오늘 갑자기 우리 새롭게 시도해보자라고 이런 것이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의 장면에서 불렀던 여러 많은 이름들은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것이어야 됐지만 하나님만 아닌 다른 것에도 붙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속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갔고 사람들도 그 호칭을 다른 것에 붙여서 사용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내어주고요. 자기가 만드는 신들에게 내어주고요. 세상 권력과 권세, 지극히 높으신 왕이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이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호칭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로 구분하면, 물론 세상을 둘로 구분할 수 없겠지만 둘로 굳이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자와 그 창조자가 만든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거는 있던 것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그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속에 있는 천하 만물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누군가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곧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고 있노라. 바로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토대이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고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단순히 툭 던져주신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벌을 내리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의 모습, 여러 가지 형상, 이런 신 저런 신 가지고 다 있었지만은 스스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이 내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를 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아니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는 그 친절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을 거치면서 수많은 종족들, 수많은 민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들의 한계가 이와 같다. 나는 전능한 창조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동일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23번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누군가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그저 먼 곳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기쁨과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여내는 우리 송송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귀한 부탁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과연 사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요.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10의 1조와 또 여러가지 목적 헌금으로 또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는 소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2021년 1월 둘째 주 중고등부 영상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같이 집에서도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않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주 중고등부 소식 같이 알아볼까요? 코로나 1일 확진자가 그래도 600명대로 꽤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바이러스는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더 강해지니까 다들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럴 때 감기라도 걸려가지고 코로나로 의심받으면 본인도 걱정되고 또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중고등부 예배가 11시로 바뀌었죠? 중고등부 예배는 앞으로 주일 오전 11시, 그리고 장소는 교회 3층 로뎀나무 카페인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만일 나중에 대면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면 그때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공과책 배송이 한 주 늦어졌어요. 저희가 모든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아직 주소 정리가 안 끝나서 배송이 한 주가 밀렸네요. 그러니 혹시 나만 책 못 받은 건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이번 주에 배송할 예정이니까 만일 이번 주에도 못 받았다 그런 학생들은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고등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요. 선생님이 이제 내복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내복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예쁘고 멋있는 것보다 사는 게 먼저죠. 안 그래요? 다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는 더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끝.